욥기 38장 1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며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닷속 깊은 곳은 참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사람이 그 깊이로, 그 공간으로 간다는 것이 참 놀랍고 또 그 기술이 참 어려운 기술인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바다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그 깊음과 그 넓이에 비하면은 우리는 조금 깊은 곳을 들어가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들은 결국 그 심해 그 바닷속을 거닐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지 알지 못하는 것이 어찌 깊은 그런 바닷속에만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하여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것을 해보았느냐, 네가 이것에 대해서 아느냐 라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참 길게 나열을 하고 또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반복은 또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계속하여서 그 예를 들어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게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간은 그만큼 모른다는 겁니다. 계속 무엇인가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실 때마다, 무엇인가 물어보실 때마다 이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욥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을 듣고 있다 하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그동안 참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 앞에서는
참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내가 경험할 수 없다는, 그것을 알 방법도 없다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들은 실제로 그것을 모르고, 마치 인간이 그런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뭐 이 세상을 온전히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정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교만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교만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구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원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한 이 자연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지구가 움직이고 이 환경들이,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이, 여전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도 큰 신비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그것이 충돌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까?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들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것 대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모르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다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손을 떼시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시 혼돈이 되고 모든 것은 다시 무너지게 되고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삶의 부분들,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시간들의 그런 일들, 이거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따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래서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지금까지 자신의 고난을 받는 이유를 모른다고 하여서 계속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간구를 했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이 욥이 행했던 이 많은 일들, 우리가 나름대로 그가 겸손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욥은 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좀 월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침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3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주의 신비가 많이 풀렸다고 말을 합니다. 좀 멀리 가본다고 하죠. 태양계를 벗어나 보기도 하고, 뭐 사람이 가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우주선을 보내서 벗어나기도 하고, 화성에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광활한 우주에서 그 법칙을 다 모르고 그 질서를 다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 멀리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옆 가까운 곳, 그런 곳을 가는 겁니다. 이 전체 우주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것을, 정말로 티 안 나게 작은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어쩌면은 전혀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우주에 대한 참 많은 지식들이 현실의 실제적인 지식이 아니고 상상인 것이 많습니다. 상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수많은 별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별은 뭐 태양 정도일까요? 근데 그것도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멀리서 관측을 할 뿐입니다. 다른 별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미 그 빛이 떠나서 우리에게 온 다음에 그 별은 사라졌는지 아직도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광활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그 우주가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우리는 이것에 놀라는 것이죠. 어찌 그 신비한 우주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조금 알게 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도 놀라워하고 감탄사를 우리가 쏟아냅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는 참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질서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우주, 우리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들.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스리는 것은 참 쉬운 일일 겁니다. 근데 인격을 가진 인간들은 이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정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인격들을 가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제일 쉬운 것인데 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다른 인격들에 대해서 그 자유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자유,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 또 그 모든 사람들의 간구와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그 때에 맞추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그 모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한두 명 있어도 그 자녀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죠. 근데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다 들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 감사한 일이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현상이나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뭐 전혀 거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격으로 구성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복잡한 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여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요구를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은 결국 모순이 생길 것이고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복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 없음을 또 인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이 지혜와 무지가 근데 하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지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혜로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정말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오려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복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소망도 주시고 치유함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굳건함 또 믿음의 굳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